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증인의 발자국을 보며 기쁨으로 시작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에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를 보니까 2달 만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인사들 잘 나누셨습니까? 네,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새해를 나눴는데요. 많이들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요즘은 이제 재림마을 앱에 들어가면 사진들이 많아요. 선교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새해 인사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제 아이들을 이렇게 AI로 넣어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선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림마을에는 맨 위에 우리 교회 로고가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걸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보냈을 때 제 나름의 선교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병원연이라고 해서 많이들 여러 식구들끼리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 동기 형님들도 다 누구는 영상으로 만들고 누구는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인사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인사를 하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샘이 솟았습니다. 각자 여러 방식으로 새해를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해 인사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한 남자가 여성에게 새해 복 인사를 하니까 나한테 인사하지 마라. 불편해지고 싶지 않으니 이 남자가 뭔가 추파를 던지면서 새해 인사를 던졌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새해 인사의 어떤 기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사장님이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한 해 동안 고생들을 하셨지만 보람이 너무 없어 허무맹랑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해는 여기 보면 까다로운 업무 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로 인해 연봉도 강등하고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새해 인사를 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새해 인사라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편한 새해가 있고 여러 우리가 각자의 감정과 상황이 다 달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정말 해돋이를 보러 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누구는 인천에서 찍고 누구는 동해에서 찍고 우리 김혜진 청년도 양양에서 찍었다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더라고요. 다 각자 새해라는 기준으로 그런 의미로 다가가니 힘들어도 되게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친구는 인천 거창포 갔는데 해보는 건 10분, 집에 가는 건 3시간. 그래도 뭐합니까? 그래도 화인여사의 글에 보면 새해 인사에 대한 새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해가 밝아온다. 그대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였는가? 매일의 그대의 일을 돕는 천사들에 의해 어떤 보고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결정하였는가? 기록책에 그대가 한 어떤 말들이 기록될 것인가? 마음의 감찰자께서는 그대가 좋아하는 무슨 생각을 보시게 될까? 네. 화인 여사는 우리의 새해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새해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각 시대의 대정추 역사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어떤 역사보다는 이 증인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2026년에 정말 삶의 중심을 어디로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새해를 맞는 힘을 얻고 그 교훈으로 오늘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9년 전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면서 루터의 여러 유적지를 다녀왔어요. 보름스에 가면 그가 선 그 발자국일 수도 있고요. 그의 신발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가 서서 신문 받았던 그리고 거기서 간증했던 그 장소에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큰 별이었고 그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많은 이들의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 유적지 옆에는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안전하지도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의 이 간증의 고백은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반을 온전히 투자해서 자신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살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틴 루터는 구 카톨릭의 그 횡포와 진리와 다른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1517년에 그가 반박문을 걸고요. 그로 인해서 3년에서 한 4년 가까이 이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핍박을 받고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문이 더 거칠어지니까 이 독일의 황제가 공식적으로 그를 제국회의에 데리고 와서 그 어떤 분란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러 이 파문 위기와 교황청과의 다투고 있는 그런 분란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주장한 바를 철회하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그가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그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보름스에 가면 그 옆에 바닥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유적이 벽이나 동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밟고 지나가는 그냥 땅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 그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그 바닥, 정말 우리가 가는 그 여정에 있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정신으로 그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게 그 신문을 바로 받으러 가는 이제 각시대 대쟁주 그 마틴 루터 차트를 보시면 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 한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한 부분을 보면 그가 이제 그 신문을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뭐 하니까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순교당한 한 이태리 개혁자의 초상을 누가 들고 오면서 당신 이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그의 그 여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했고 홀로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그래도 당신 그 길을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계속 전진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그 마음의 소리를 붙잡고 살았던 신앙의 선배이자 증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쭉 보면서 이 마틴 루터의 이제 저서들 중에 그의 설교문이 있어요. 설교문과 어떻게 보면 간증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그의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두 개를 중점적으로 묵상을 할 텐데요. 그의 이 간증 또 설교문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노력하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게 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 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업이며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사업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그가 그 보름스로 가는 여정 중에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서 보면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자기 개발 철학,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게 하는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자, 박사, 저술가들의 여러 인간의 가르침들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지만 뭘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죄의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틴 루터는 그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당시에는 신앙이 하나의 내 어떤 증명하는 나의 의가 되었던 많은 순간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 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이여 보라 너희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를 속량한 사람은 나 곧 나뿐이다. 이제 너희는 평안함을 누릴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지. 각자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 결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앙적인 여러 목표를 세우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좀 뭘 잘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더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정 앞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가 진리에 붙들려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해도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다른 포커스로 신앙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쉼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것이 올 한 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가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간합될 만한 봉사를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 자신에게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지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고 나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간합될 만한 봉사를 해야 되고 부유한 사람들은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니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결과로서 그가 기꺼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 만족에만 머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렇게 건강한 신앙의 사이클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기쁨을 전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는 새해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도취된 것처럼 그 설교를 들었다. 생명의 떡은 줄인 영혼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앞에 법왕이나 법왕의 사절이나 왕들보다도 더욱 높이 들리워졌다. 루터는 자기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생각과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루터가 지금 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동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를 못되게 누명을 씌워서 저를 힘들게 핍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그 저서가 다 불법적인 책으로 정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그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해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뭐 했다고 말합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이.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더 뭐를 버린 것이에요? 나에 대한 동정과 나에 대한 생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어디에 쏟았냐? 그는 갈바리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뭐 했다는 것이에요? 힘썼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은 다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못 얻었어요, 여러분. 그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그것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을 잠깐은 들었지만 돌밭에 뿌린 씨처럼 메말라 버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그 정말 진정한 바람,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모두를 자유케 하셨던 그 심정처럼 그는 신앙의 비전을 그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그가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 의롭지 아니한 사람도 뭐하게 해주시는 분이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믿음만 가지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놀라운 신뢰를 바탕으로 고백된 간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에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일도 못합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루터조차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까지 신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루터의 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를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비교하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하고 나는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힘으로 내 마음을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완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점점 빛나는 그 광명에 이르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에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새해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와 골로새, 저희가 이번에 교과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이 그의 마음 같지 않았어요. 다. 그죠? 그가 떠남과 동시에 뭐 하게 됩니까? 배신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그 편지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나의 복음의 전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했던 루터처럼 바울 역시도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31일 저희가 희은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그래서 일찍 끝나서 아이들과 우리가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귀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망우산을, 근데 멀리 가는 건 너무 춥고 뭐 산 오르는 것도 힘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망우동교에 있을 때 망우산이 거기다 차 대고 조금만 걸으면 이제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산을 보고 수많은 그 건물들을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이들과 그 감사 찬양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제 마음이 저에 대한 어떤 염려나 두려움보다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희가 이러한 믿음을 내 못난 부분보다 이 못난 부분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루터의 모든 여정은 일상이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보다 그가 날마다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트부르크에 가면 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가면 이제 루터가 그 설교를 하면서 갔던 여정 끝에 이제 제국회의에 들어가서 제국회의의 신문을 받는 그런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어떤 유적 어떤 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1521년 논쟁이 해결되었다. 루터의 추모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그림처럼 루터는 이러한 수많은 권위자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남달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루터는 슈퍼맨입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결이 다른 순결한 엘리트입니까? 아니에요. 이 루터가 그 보름스에서 그 제국회의에서 섰던 장면을 그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숫자를 보시면 원래 맨 아래 그 발자국이 1번이어야 하는데 2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이 1번으로 되어 있고 3번이 이제 그 어떤 그의 저서, 어떤 글, 또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발자국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냐면 이 1번은 어떤 자리냐면 양심의 자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의 자리.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빈 공간은 그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는 않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그 넓은 가운데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앙의 출발점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이 유적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2번이 실천이죠.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말씀과 그의 저술,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행동이 이루고요. 그 다음 영향력과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적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발자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이런 일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 그 놀라운 권위자 앞에서, 그리고 교황의 그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보면 그는 아주 인간적인 염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의회 앞에 서게 되자 비천한 계급의 출신인 개혁자는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재림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여러분들을 찍었어요. 예를 들면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근데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그 격려를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몸은 죽어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와서 해주었다는 것이. 또 누군가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루터에게 주었다는 것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 중에 있는 그분의 종을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의 격려의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그 발자취와 놀라운 역사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그리고 나서요, 제가 보니까 남이 해주는 말씀으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격려를 받고도 아직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진리를 대항하여 연합된 세력을 생각해 볼 때 마음속에서부터 용기가 꺾였다.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두려워 떨었으며 그는 공포에 억눌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원수들이 승리하고 암흑의 권위가 이길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쌌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하였다. 그때에 그는 만유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는 창자가 끊이는 듯한 부르짖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르짖음을 토로하였다.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남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그는 무슨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까?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의 시간으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루터는 그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힘이 없다고 했다는, 자신이 힘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만유의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얻고자 갈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해는 이러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원칙을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에 그리고 기쁜 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상록수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루터가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 어떤 기도문보다 그의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 당신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기도문이 어떠십니까? 그는 담대하지도 못했고 확신도 없었고 기도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 발가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한 것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않겠나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나이다.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더 믿어서 그렇다고 해요. 우리의 새해는 어떤 걸 더 믿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사업,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즉시로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고난과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당면하여서 그것을 대항하는데 자기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배당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계속 읽어주세요. 밤중에 쓸쓸한 시냇가에서 투쟁할 때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 같은 고민과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였다. 이스라엘처럼 그도 하나님을 이겼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단독으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깃들었으며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이 기뻐할 때까지 뭐 한 것이에요? 기도한 것이. 그는 사람의 힘과 자신의 명철과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여 그가 그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얻을 때까지 그가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하여서 결국 끝내 그가 뭐 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까?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의 양심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 여러 제국회의의 권위 앞에 그가 두려웠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는 사실로 그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기도를 사랑하고 또 하고자 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와 있는 그 개인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독생자의 보혈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게 되기를, 그런 새해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제후들 앞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일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두 번째 의회에 섰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공포와 난처한 기색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는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극히 용감하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상에 세도 있는 고관들 앞에 섰다. 루터는 침착하고 겸손하고 아무런 격렬한 감정이 섞이지 아니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존경할 만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회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쁨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책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졌다는 저서임을 그가 하나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책 세 번째 책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정죄하는 책조차 철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 그 정죄하는 그 대상의 가르침이 너무나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걸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저 그는 하나님 그 말씀만 높였다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그 간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글로써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여 달라고 간언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자신이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르다면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직 뭐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가져야 할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그러나 본인은 오늘날 복음이 옛날과 마찬가지로 무리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남을 쟁죄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양심의 소리가 어땠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는 그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상태로 들고자 했던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혹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공동체에게 분쟁의 원인이 되더라도 루터는 뭐 한 것입니까? 성령을 붙잡은 것이.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분쟁을 멈추려고 함으로 도리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위험과 현세의 불행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까 경계해야겠습니다. 그는 그 제후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리우는 것을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의 간증을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에 높은 인물들이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그가 법왕이나 주교나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욱 초월하신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새해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루터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엄숙하서 힘있게 말씀하셨다고 영감의 글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의회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영주들이 루터의 주장을 공정하다고 기탄 없이 말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감명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 우리도 이러한 루터의 놀라운 과정을 겪고 있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고백과 감사와 일상의 선행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기쁨이 없을 때 약해진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루터는 연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았고 그 믿음이 그를 지켰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교훈대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땅에 있는 그대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기초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